빙의된 영가 천도. 지금까지 죽음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갖추고 인지해야 할 가르침과 사후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요소들이 우주 속으로 흡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환생의 길 등을 들여다보았다. 이 장에서는 생성 바르도의 상태라고 불리는 49일 동안 환생을 하려는 중음신에게 마지막으로 최대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과 이 기회까지도 놓쳐버린 영혼들이 천도를 위한 가르침을 살펴보겠다. 영가 천도를 왜 하여야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유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유란 이 생을 끝내고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중간 존재를 말한다. 먼저 중유의 수명을 보면 대체로 77일로서 49일 동안 머문다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환생을 구하는 본능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 탄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구비될 때까지 머물게 됨으로써 기간이 정해짐이 없다고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류의 색은 허공에 투명하게 있는데, 선업자는 투명한 하얀색을, 악업자는 투명하지만 거무스레한 색을 띈다고 한다. 중류의 의식은 소와 5, 6세의 근기를 갖고 있다고 구사론에 기록되어 있으나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9배 이상이라 하고 있다. 중류의 다른 이름과 의미는 역할에 따라 의성과 구생, 식향이 있다. 의성은 전생의 의식, 업에 의해 내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구생은 업력에 의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다니는데, 여기에는 중생의 성적인 마음이 작용하고, 식향은 향을 섭취하면서 다음 생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바 비담 심론에서는 중류는 모든 감각기관을 구비하고 있으며, 중류의 음식은 선업자는 깨끗한 꽃이나 열매, 음식 등의 가볍고 묘한 향기를, 악업자는 변이나 향취가 나는 음식 등의 향기를 맡고 산다. 중류의 육안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으며, 인연을 찾을 때의 모습은 선업자의 경우 천상에 태어날 자는 머리를 위로 하고, 사람으로 태어날 자는 머리를 옆이나 밑으로 보면서 인연을 찾는다. 그리고 악업자는 좌우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아래를 보면서 막다고 하여 얼굴을 복면으로 덮고서 인연을 찾는다 라고 하고 있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생성 바르도의 상태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물리적 육체의 토대를 더욱 갈망하게, 환생을 가능하게 하는 누군가를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깊은 명상 체험을 통해 투시력이 열린 사람은 이처럼 바르도 세계를 돌아다니는 많은 여행자들과 만나 한순간 대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1의 3 환생에서 설명한 바 있다. 생성 바르도의 지속기간은 평균적으로 49일이며 최소한의 지속기간도 일주일이라고 하나, 사람의 수명이 다르듯 생성 바르도의 지속기간도 각양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이 바르도에 달라붙어 유령이나 망명이 될 수도 있다. 바르도 기간 중 존재의 6가지 세계인 천상, 아수라, 인간, 지옥, 악이, 축생의 다양한 색의 빛이 비치게 되고, 어느 한 끝에 끌리게 되면 다시 되돌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때 영가가 특정한 세상에 대해 강렬하게 욕심을 내어 갈망하게 되면 그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 티벳 사자의 서에서는 이 즈음에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한 나머지 축생으로 태어나는 조짐인 동굴이든 지옥으로 가는 문인 어두컴컴한 곳이든 안전히 보이면 어디라도 달려갈지 모르는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혼동을 일으켜 심지어 좋은 탄생지를 나쁜 곳으로, 나쁜 탄생 장소를 좋은 곳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의식한다면 그 의식이 즉각 실제로 영향을 미쳐 중류의 운명이 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49제를 지내주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제를 지내면서 명료한 음성으로 정성을 다해 연가가 가르침에 집중하도록, 니르바나에 이르도록 하거나 최대한 좋은 인간의 몸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가르침들을 볼 때 사후 49일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어떤 마음 자세와 가르침으로 스승과 유족들이 영가를 위해 49제를 엄수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사유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희망은 영혼의 의식이 명료하고 시공을 초월한 움직임과 투시력으로 인해 살아있는 사람이 베푸는 도움을 특별히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스승들은 아무 육체적 형상이나 토대가 없는 영혼을 이 기간 동안에 인도하기란 매우 쉽다고 말하고 있다. 생성 바르도 상태인 49일 중 21일은 특히 죽은 사람이 이 생과 보다 강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산 자들이 베푸는 도움 덕분에 좀 더 나은 환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의 길은 첫 번째 바르도 상태에서 가르침의 안내에 따라, 두 번째는 중류 스스로의 발언에 의해서, 세 번째는 유족들의 영가를 위해 선업을 대신 지어주는 경우 중류의 몸을 바꿀 수 있다. 특히 중류의 유정이 7일 안에 탄생의 조건을 얻지 못하면 49일까지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구원을 청하는 한편 선근을 널리 심어주면 그 도움으로 인해 탄생의 장소가 좋은 곳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돕는 것이 49일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오래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을 돕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전에 죽었을지라도 수많은 윤회 과정 동안 쌓인 부정한 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가들을 위한 의식과 수행은 언제든지 유익할 것이다. 영가 천도는 첫 번째로 죽음의 순간과 사후 곧바로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안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 49일 안에 영원히 해탈에 이르게 하거나 바르게 환생하기 위한 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스러운 인도에도 불구하고 중음신이 업이 많고 전생의 강한 집착으로 해탈과 환생 등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방황하기도 한다. 또 임종에서부터 사후 가르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거나 천도의 인연까지도 없는 영가들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영혼들이 환생의 기회까지도 놓치고 떠돌다가 인연 있는 친족이나 가까운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몸에 의지한 상태가 곧 빙의이다. 이때 즉 빙의된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죽음의 순간과 사후 곧바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임종에서부터 다시 태어나기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전생의 카르마에 의한 연으로 놓치고 49일 동안 환생을 갈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했듯이 티벳 사자의 서에서 자세히 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해 놓았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미 환생의 기회를 놓친 상태이므로 특별히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천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빙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천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빙의란 영원이나 강력한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기대거나 의지함으로써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이런 환자의 빙의 상태, 빙의 장애라고 하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만큼 갈수록 빙의로 인한 환자의 유형이 많다는 증거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내 안에 다른 누가 있는 것 같다. 다른 어떤 힘 때문에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한다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때로는 환각과 악몽에 시달리고 자주 가위 눌리거나 강박적 망상이나 우울 증상도 나타나고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초현상이나 초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로 어떤 강한 힘에 지배되어 자신의 의도나 상관없이 언행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 힘에 조종되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몸과 정신이 어떤 상태일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빙의가 될 수 있을까? 빙의 현상은 수행자와 비수행자 간에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먼저 수행자, 즉 공부하는 이는 육군, 육진의 부조화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육군이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말한다. 육진은 육군을 통해 인식되는 빛,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작용인 육경을 말한다. 눈으로는 빛,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몸으로는 촉감, 마음은 이것들을 인식하여 과거의 업력과 만나는 순간 반응한다. 그러므로 육경은 번뇌를 일으키는 외적 원인이기 때문에 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눈으로 꽃을 보고 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꽃은 무슨 색상이고 향기는 어떤 향기이며 하면서 순식간에 꽃 하나로 세계를 가득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몸으로 촉감을 느끼거나 그것들은 육군을 의지해 마음이 작용하면서 망상이 찰나에 뒤덮이게 되므로 육경을 진이라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근진의 조화를 이루어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알아차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 혀, 몸으로 냄새와 맛과 촉감이 느낌이 있을지라도 해석하지 않고 다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렇게 관조할 때 알아차린 순간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을 육군을 통해 인식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그 망상에 끌려가게 된다. 끌린다는 것은 아래 야식에 잠재해 있는 업력이 현상과 만나는 순간 해석되어지면서 수많은 장면이 펼쳐짐을 말한다. 그것은 즐거운 것일 수도 괴로운 것일 수도 짧거나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연출자는 업이고 유일한 관객인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펼쳐지는 드라마를 즐기게 되면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영가가 부정적인 것들이라면 빙의가 되는 것이다. 한편 공부하는 이가 신통이 조금 열린다 하여 거기에 흥미를 붙이면 이 또한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어 그 현상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귀신의 장난이라 마장이라고 한 것이다. 연기적 관점에서 육군을 통해 들어오는 대상들과 업력이 만나는 순간 결합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가운데 알아차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질 때 육군을 통해 어떠한 대상들과 부딪히게 되더라도 마음이 보호된다. 알아차리는 마음이 성성적적하게 유지될 때 윤회가 멈추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능엄경의 변마장에서 말하는 오십마도 관조에 보면 응집력이 강해 기운이 넘치는 데서 온다. 다시 말해 외도들의 수행 방법인 정만 강화하고 해를 발전시키지 못함에서 온 것이다.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서 정해의 병행은 필수적이다. 정해를 균형 있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지막 장 니르바나로에서 그 방법과 체험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인의 경우 근, 즉 한이 응어리져 풀리지 못하고 사무치거나 반대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귀신의 장난이 있게 된다. 일반인이 빙의가 된 경우 잠재의식 속에 잠겨있는 내용물들을 꺼내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성에 대한 불만족이 거의 대부분이다. 원한이나 미움이 사무치게 되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일반인에게 있어서 한과 같은 응집의 원인인 소화불량 에서 온다. 재물욕, 식욕, 색욕, 명예욕, 수면욕 등 5욕이 근에 응집해서 어느 한 부분이 한에 치우칠 때 마장이 오게 되어 있다. 또 무기력한 사람이 예치 않은 뜻밖의 현상이나 형체를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일시에 음습한 기운이 덮쳐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간담이 서른해지고 머리가 쭈뼛해진다. 동시에 사지에 힘이 쭉 빠지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내는 등의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강한 사기가 넘치는 곳에 갔을 때 갑자기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 영혼이 갈 길을 잃고 헤매거나 인연처럼 찾아 떠돌다 머물기 적당한 장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혹한 영체를 그곳에 숨기게 된다. 이러한 장소는 악령의 영향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 또한 귀신에 홀린 상태가 되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 이런 장소에서 사기가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이 책 마지막 장 니르바나로
명상을 하다가 귀신이 보이거나 에서 언급하고 있다.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역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생활에도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 불교의 연기력 관점에서 보면 이는 빙의된 이가 균형을 잃고 자꾸 초점을 그쪽에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한이 응어리지거나 무기력 등의 상태를 말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문제를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병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아에피테르 등의 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뇌질환으로 명상이나 운동, 대화, 일광욕 등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다. 명상을 하면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삶과 죽음, 이의 이 명상 중 바르도의 흐름에서 뇌파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108배만 꾸준히 해도 이런 부정적인 문제들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사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이든 빙의가 되었을 때 당사자가 고통받고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장애를 겪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빙의에 의해 고통받는 당사자도 정사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빙의된 영가 역시 치료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어변으로 인해 사후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이 오랜 세월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빙의된 영가들은 전생의 기억 등을 통한 설득과 위로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즉 원인을 알고 병을 다스려야 한다. 동서양의 의학계에도 이미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영적 치료를 하고 있다. 서양의 정신의학계에서도 상당수의 정신질환자가 빙의된 현상이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기도 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드와 칼 구스타프 융은 20세기 초에 이미 최면을 통해 환자의 무의식 세계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병의 근원을 사후세계나 윤회, 전생으로까지 연계하여 접근하고 근원적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다. 종교적인 차원의 빙의 퇴치 의식에는 불교의 구봉시식 또는 천도제가 있고 기독교의 안수기도와 천주교의 테마의식 등이 있다. 안수기도나 테마의식은 테마사가 악령을 쫓는 의식을 말한다. 사람의 몸에 접신된 영혼은 사탄처럼 여기고 핍박해서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성령의 힘으로 사탄과 같은 귀신을 내쫓거나 없애버리는 의식이다.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보살님께 제를 올려 영혼들로 하여금 정토에 태어나도록 기원하고 제도하는 법식이다. 또한 구병시식은 구명시식이라고도 하는데 빙의로 인한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의식을 말한다. 이는 영혼이나 귀신, 특히 병을 옮겨 다니는 책주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경문을 읽는 의례로 삼보를 청하고 순서에 따른 의식을 한 다음 팥을 뿌려 빙의된 자에게 다시는 접신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혼을 선처에 태어나도록 제도하는 시식 의례이다. 이외에도 무속인에 의한 영가천도굿은 접신된 영가가 한을 풀어주고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의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혼을 떠나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빙의된 영가는 영가 전생의 업에 따라 쉽게 천도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반면 그 성격이 포악하고 고집이 센 영가의 경우 단 한 번도 천도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빙의된 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는 뚜렷하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영혼의 형태나 성격상 무작정 쫓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은 명상 속에서 티벳 사자의 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겠다.
천도하기 사후 49일간 해탈이나 환생의 기회를 모두 놓치고 망령이 되어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된 영혼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천도하고 있다. 먼저 안내자의 도움으로 당사자의 심신을 이완시킨다. 여기서 안내자란 영적 능력을 갖춘 자격 있는 스승을 말한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한 후 점점 깊은 산매의 단계로 안내해 간다. 이 과정까지 안내자의 역량이 산매의 깊이를 좌우하여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진 내용물들을 꺼낼 수 있다. 안내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마음의 눈으로 자신의 내부를 투시하여 세밀하게 점검토록 한다. 신체의 어느 부분에 영가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찾게 하고 영가가 발견되면 안내자가 영가와 대화를 나눠본다. 이때 영가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의 신체가 몹시 아픈 경우도 있다. 발견된 영가가 또렷이 나타나면 외부에서 들어온 영가인지 영가가 접신된 것으로 착각하는 가형인지 등을 확인하고 빙의된 시점, 빙의된 목적과 영가의 생전시 환경 등을 자연스럽게 대화해 본다. 이때 영가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성격에 따라 전생 그대로의 음성으로 대화를 하거나 서글펐던 한 맺힌 삶을 회상하면서 울기도 한다. 안내자는 계속 도움을 주면서 사망 시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하고 10년, 20년 등 사이를 두고 건너뛰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죽었을 때의 기억으로 되돌려 왜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면 할 일이 남았다든가 다시 길을 몰라서 업이 두터운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영가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을 못 간 사연의 대화를 다 마치고 나면 영가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서 영가가 제 길을 가겠다는 확신의 대답이 있을 때 빛의 길을 열어 안내해 준다. 그런데 빙의가 오래된 경우 자신의 잃어버린 채 영가의 패턴대로 살아온 습성 때문에 간혹 자신의 몸에서 영가를 떠나 보내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영가가 사람의 몸에 의지하고 있을 때의 해로움과 영가를 바른 길로 천도하고 난 이후의 유익함을 잘 설명하여 영혼이 바르게 천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안내자가 제시한 포근하고 찬란한 황금빛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보여주는 방법과 거의 같다. 임종자가 죽음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로 마음의 본성에서 나온 근원의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가는 길이다. 또한 죽음의 순간 이런 기회를 놓쳤더라도 하루 이틀 3일 49일까지 스승이나 도반의 안내로 빛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전생의 카르마에 휘둘려 구천을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몸에 빙의된 영가는 이런 기회를 이미 놓친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해탈하거나 환생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영성을 개발한 자격 있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영가에게는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스승이 영가가 선초로 갈 수 있는 빛 길을 빙의된 자에게 연결해주면 영가가 황금빛 찬란한 섬광 속으로 녹아들어가 방황은 끝이 난다. 이렇게 영가가 천도되면 빙의가 되면서 당사자는 몸과 마음이 한꺼풀 벗어진 듯 가볍고 밝은 기분으로 되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영가의 패턴대로 살다가 달라진 자신의 삶이 어색하고 변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영가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영가가 그의 몸에 접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유정의 업력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불보살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추면 그분의 가피를 입게 되고 악령의 초점을 맞추면 악령이 내 몸에 접신된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의 업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TV의 채널이나 라디오의 정해진 주파수에 작동하면 그 채널이 켜지는 것과 같고 위성에서 송신을 보내듯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유령이나 귀신이라 부르는 비인에 대해서 우리들 눈에 보인다고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이는 존재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의 무한한 무정에 대한 자비심의 가르침을 우리는 깊이 새겨 사유하고 실천해야 한다.